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바로 직전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너라샤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만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오시면서 제자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죠. 그때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서워 떨면서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 풍랑이 배를 덮치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어찌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제서야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런 장면이 계속됩니다.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께서 직접 보시고 저를 먼저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자기가 그 예수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건데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찾아온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명령을 하죠. 너가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곳에서 나오라. 그러나 그 귀신이 자기의 거할 처소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말은 다 아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자가 구원을 함을 받고 그 군대 귀신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 구원을 경험한 이 두 사람들에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안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서 간청은 하지만은 딸의 상황은 이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청원하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당당하고 정중한 그런 모습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제가 그 혈루증을 앓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모든 의사들을 만나보았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가 군중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뒤에서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저가 나은 것을,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 여인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수줍고 또 부끄럽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군중들 속에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뒤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오늘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격려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그 여인의 손을 느꼈어요. 근데 이 경험은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안 예수님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된 그 여인 둘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둘만 알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알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의 경험을, 아니 이 한 여인, 혈루증 갖고 있던 여인의 경험을 모두 다 듣게 된 것이에요. 모든 무리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계속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갖고 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청원을 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였고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뒤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구원함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들 둘의 어프로치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였지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또 저에게 그 사람들이 그 애통하고 애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달리다쿰 하면서 그 소녀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죽었던 그 소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다른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정말 한계에 도달한, 어떻게 보면 그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저들이 청원하였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청원했을 때에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위와 지명도와 어떤 높은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조금은 당당하고 정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에요. 자기 딸이 지금 12살 된 그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은 몸에서 그 혈액이 계속 빠져나오는 것은 그가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의 그 어프로치는 정말 그 사람들 몰래 그냥 옷자락을 뒤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믿기 말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한 가지, 이렇게 간절함 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한계점에 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회당장의 소식을 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간절함이 있으냐면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곳에 오셨다는데 그분을 내가 옷자락만 만지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지 몰라 하는 그런 간절함, 어떤 한계점에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의 사건은 모두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에 그 야이로의 딸의 회복과 여인의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당장에게는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과 그 부모들만 데리고서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타 쿰 하고 이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저들의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인에게는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았던 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어린 소녀는 달리타쿰 하고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또 부탁을 하시고 계세요.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달리다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마가는 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헬라말, 그 당시에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던 그 공통적인 언어인 헬라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람어, 당시의 아람어, 히브리 말로, 아람어는 히브리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달리다 쿵 하셨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렇게 달리다 쿵 하고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 한 이유는 번역되지 않은 원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을 번역해서는 안 되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신성한 말로 여기고 있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는 그 말로 달리타쿰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신성한 터치를 저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 소녀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산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에바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남기셨던 그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모든 말씀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솟아오르냐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달리타쿰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저가 살아있던 자가 아니고 죽어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가 여태껏 정말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좀비처럼 죽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호학으로 본 성서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한 말이라고 하는 저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게끔 또 들려주게 하신 것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에 유학한 한 학생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한 컨비니언스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유학을 왔으니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 주인에게 내가 살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컨비니언스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왜 히브리 말을 해? 그러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영어로 얘기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영어로 계속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신성한 민족이고, 그리고 저들의 말조차도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들의 말이 복원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요. 저들은 성서를 읽을 때만, 그것도 1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나신 지 1000년 뒤가 되었을 때 자음으로만 되었던 히브리 말 성서를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얼마 전 다녀온 그 아랍어처럼 모음을 붙여서 읽게 만든 다음에서 비로소 저들이 그 히브리 말을, 그 성서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말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저들의 말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달리다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디바인 월드로 저들에게 정말 디바인 터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신의 언어로 말할 때 더욱더 뚜렷하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다른 그 복음서를 쓴 마태나 누가와 다르게 이 아람어로, 이 히브리 말로 달리다툼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저들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실상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은총에 가까운 것이죠. 은총과 은혜의 차이는 좀 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성경의 그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은총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 favor를 발견했다. Noah found a favor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에서 favor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grace가 아닌 favor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favor, God's favor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사실은 이 은총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어떤 이로부터 은혜, 친절, 자비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어떤 일을 저에게 행하였을 때 그 페이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노아로 말하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노아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증조부 무드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믿었고 또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00년 동안을 구원의 방주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용서한 그 형 에서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3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에서 형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33장 14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셔서
나는 앞에 가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제 세일로 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 형 에서에게 내 주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자신의 장래를 염려해서 그 형 에서에게 과대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직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싸웠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한 그 야곱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었어요. 내가 정말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었다. 페이브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그 29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찾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에게 I will be found by you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는 그 자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그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 은총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 우리가 grace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죠. 이것은 그 unmerited favor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의하셨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grace,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찾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딸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은 그 모든 더러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병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좀 마가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소녀 달리타 쿰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소녀는 12살짜리 아이였고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그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정말 선택한 것은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기회이자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받은 것입니다.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년 만에 그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또 12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고통을 당하였던 그 병에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혹은 12년 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그러한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정말 비로소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가장 낮아진 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치료를 받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슨 병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한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고통의 순간들이 다 지나고 마침내 제가 캔서 서바이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이로 또 혈루증 여인에게도 동일한 그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허락된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수미 쌍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와 끝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좁혀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뒤에서도 동일하게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믿음을 구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대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go home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네가 너의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go home to your own people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tell them, 그들에게 얘기해라. 너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대가볼리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대가볼리에 가서 전파해, 이 이야기를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대가볼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대가볼리의 원래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 cities. 데카라는 게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죠. 볼리라는 게 polis, 도시들을 이야기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 귀신 들렸던 자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거라사 지방인데, 저기 지금 빨간 지명으로 표시한 모든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그 당시 맨 밑에 더 데가볼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데가폴리스라고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전파했어요. 물론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어떤 믿음이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그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근데 저가 간 것은 집에만 간 것이 아니라, 저가 입었던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10개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는 어떤 신학적인 교훈보다 내가 또 아는 지식이나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 또 그분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을, 그 은혜의 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게 보여진 일, 내게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입었던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작년 연말에 레바논에 가서 우리가 그 난민촌, 수많은 그 난민촌의 그
그 텐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내게 일어났던 은혜의 일들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었던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구원의 일을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또 우리가 행함을 보이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 그 은혜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또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경험을,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분명하게 지난 토요일에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션이 정말 지금 이 병고침을 받았던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셨던 미션과 같은 그 미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정말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또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또 한정된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구하십시다. 우리가 마치 출구가 없는 것처럼 이 혈루병이나 또 그 소녀의 죽음을 접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일이, 정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